우리 찬양처럼 여호와는 만유의 주제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 손에 다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이렇게 계속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사는데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계시지만 나를 낳으시고 키우셨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고 유한적이고 또 나이가 드시면 늙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실수 속에서 빠져들지 않도록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분은 그냥 자백하고 시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또 속았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그 다음날 또 짓거든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자백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땅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치유가 되면 괜찮은데 치유가 안 되면 자꾸 이 반복되는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 다 받고 또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9장 두 장을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사명. 오늘 제목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다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찾아갔는데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는 100% 사단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빌립보 6장 2장 6절 9절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잠깐입니다. 참 우리가 이 시작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된 그 시점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 정치도 바쁘고 경제도 바쁘고 외교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라가 뭐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솔로몬이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이 솔로몬이 이제는 솔로몬의 아내가 꽤 많거든요. 이제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눈이 떠가지고 이 여자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뭐 사랑하는 게 뭐 대수냐? 예, 그 뭐 사랑하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 빠져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 솔로몬이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나를 떠났다 그럽니다. 떠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미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 우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때부터 나라는 쪼개지고 그리고 열 나라와 나머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나라로 쪼개지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죠? 이제는 분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인데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이 나라를 맡겼는데 잠깐입니다. 그 일하다가 걱정을 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내가 계속 왕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잠깐 생각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왕을 지속하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뭐냐? 자기가 왕을 지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앞에 여로보암에게 말씀했거든요.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너뿐 아니고 네 후손들에게도 왕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참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이게 그 북이스라엘의 그 20명의 왕들이 오늘 보면 그 예후가 왕이 되거든요. 이 예후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을 다 꺾는데 예후도 결국은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상을 다 꺾었다니까. 근데 그 여로보암의 점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 하나님이 그리 평가한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나를 위한 겁니다. 제가 알고 성경 보니까 가장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뭐냐? 뭐 돌 깎은 거 뭐 별 그런 문제 안 돼요. 내가 우상이에요. 이게 제일 강해요. 납니다. 나를 위한 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잘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이거 알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나를 위하면 무너집니다. 왜? 사실은 우리는요 지금도 공격하는 사단, 죄, 불신앙 이건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걸 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리스도 놓치면 이거 못 이겨요. 그럼 여기에 딱 먼저 걸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된 분들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쉽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걸 못 떠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잘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고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선지자의 사명을 축복을 누리는데 나에게 걸림돌이 뭔지 장애물이 뭔지 오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지자의 축복, 사명,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전도선교인데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살리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버립니다. 왜? 그래야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에 보면 지난번 알리죠? 수넴 여인, 이 애가 없는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아, 내가 저분을 위해서 저분이 사회 가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엘리사는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순위하고. 그러면서 선지학교, 여리고, 길갈, 요단, 도단 다니면서 순위하면서 제자들 키우고 후대를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집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과 그 다음에 침대와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걸 대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거기서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북이스라엘 살리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도.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 없는 게 여자들에게는 큰 수치입니다. 뭐 얘기하다가도 뭐 네 집 애 있냐 이러면 애 없으면요 말도 못해요. 근데 절대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알게 해가지고 애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 죽은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잖아요. 왜 엘리사에게 갔을까요? 엘리사가 살릴 수 있으니까. 엘리사가 아니죠.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살릴 수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걸 알게 했어요. 그것도 7년. 그래서 자기에게 이 사회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여인에게 기근이 오니까 기근을 피해서 좀 딴 데 갔다가 다 해결되면 오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이제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기근이 끝난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아마 이제 그 여인이 떠나고 그 집이 이제 뭐 빈 집이 됐겠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아마 그냥 활용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는 내 집과 밭을 좀 달라고 이렇게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본 거예요.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낳았던
그 애를 낳게 했고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리신 그 아이의 엄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 관리에게 7년 동안 이 밭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출들 다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뭐 그렇구나 이래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근을 알렸거든요. 과거의 구약이나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자기 백성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말하면 이기도록 하세요. 우리가 잘 알죠. 요셉, 애굽에 그 바로 왕이 있을 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꿈꾸는 그 꿈을 해몽하는 요셉을 부른 겁니다. 바로에게 세우니까 바로가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하냐 하니까 요셉이 그랬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해몽하고 그 꿈에 대한 어떻게 하라는 것도 얘기를 딱 해줘요. 그리고 이걸 들은 애굽 왕과 신하들이 전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했죠. 야,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는 이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먼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요셉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또 요셉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이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세상 살리러 그렇게 하나님 부른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요셉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고 나도 요셉처럼 애굽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나도 살릴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곧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는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일 때문에 환란이 왔어요. 얼마나 환란이 왔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외에는 거의 다 도망갔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참 우리 같으면 감히 생각도 못할 건데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전도가 뭐냐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흩어진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제자입니다.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기의 사명을 절대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정체성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안 된다는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죠?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운데 핍박받고 환난받는데 되겠냐? 그건 애들 말대로 망구의 우리 생각입니다. 망구 내 생각이에요. 성경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답니다. 지금 현장에는 그리스도 복음 못 들은 사람 꽉 찼어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생명 얻을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놨어요. 다만 우리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현장 보면 게하시가 엘리사가 불말불병거를 보여줬죠. 눈 열립니다. 불신자를 쳐다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의 껍데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실상이죠? 영적인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할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 다음입니다. 보는 겁니다. 나와 같이 항상 같이 일하고 있던, 나와 같이 공부하던 이 친구가 그동안에는 육신적으로 보였는데 영적으로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되겠다는 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선지자가 와서 흉년이 온다 했어요. 이 문헌을 보니까 이 흉년이 약 44년 됐답니다. 여러분, 흉년 44년 되면요,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강원도에만 지금 비가 안 온다랍니까? 강릉에. 뉴스 보셨죠? 저기 우리는 수돗물 마음껏은 지금 저 강릉은 제한수급, 그러니까 물을 제한급수라. 그것도 일일이 묻자.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요 집. 아니 같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물 없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 흉년에도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축복했어요. 그 비밀이 뭐죠?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절대 잊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이 축복을 산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를 보면요, 다른 사람 보면요, 핑계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신앙생활을 자꾸 하거든요. 하나님도 제한시키고. 그리고 이게 꺾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제한된 불신앙들이 꺾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서 세상을 살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세계복음만 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이 작년에 여름 수련 날 때 이 축복 주셨죠? 이거 언약으로 꽉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는 영접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이 제자 중 작은 자를 영접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취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을 위해서 물 한 잔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 살리는 일에 물 한 잔, 물 한 잔이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뭐죠?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러 갑니다. 이 하사엘은 아람 사람이요. 그런데 그때 아람 베나닷이 병들었어요. 그러나 이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전전긍긍했겠죠. 그러니까 다메섹에 엘리사가 왔다 이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엘리사를 베나닷은 아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알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 저 사마리아에 용하게 알아맞히는 저 사람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부하 하사엘을 보냅니다. 여호와께 물어서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봐 달라. 그래 이제 하사엘이 예문을 가지고 가죠.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왕에게 말해라. 너희 왕은 나을 거라고 얘기해라.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라. 이래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하사엘이 부끄러운지 너무 엘리사 잘 쳐다보는 게 부끄러워서 왜 그렇게 쳐다보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하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을 내가 봤다. 이제 이 하사엘은 아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하사엘이 이 북이스라엘을 쉽게 말하면 엄청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비참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자기 개 같은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냐 이래 얘기하면 이제 떠나가는데 왕한테 가서 왕이 물으니까 낫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왕을 의도적으로 죽입니다. 왜냐 죽을 거고 자기가 왕이 될 거니까. 근데 내용은 일부러 죽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자기가 왕이 한다 하니까 확실히 믿었죠. 그래서 이제 왕을 죽인 겁니다.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죽으면 자연스럽게 될 건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기다리시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세요. 아멘. 성질 나오면 기도하세요. 성질 좀 죽게 해달라고. 틀림없이 기도는 응답되고 저와 여러분이 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하사엘이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북이스라엘을요 징계하는 도구로 써요.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하사엘을 들어서 쉽게 말하면 좀 정신 차리라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2절 보니까 이 하사엘은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그럽니다.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이방의 나라의 왕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면서 이스라엘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대통령 왕이라도 다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세운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다행히 이 하사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축복 속에 들어오면 되는데 거의 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 다만 그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유다 왕 보면은 그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밑에 유다인데 이제 유다의 그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32살에 왕이 됐고 8년 동안 다스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람을 어떻게 평가했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니 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이 왕들이 갔던 그 길을 지금 여호람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럼 나눠진 나라인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성경에 나오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합의 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 아시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기 나라의 바알 우상을요 들고 와서 아합에게 꼬셔가지고 여호와 버리고 아합을 바알 숭배하도록 하게 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완전 사명 갖고 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사명 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딸에게도 가르친 거예요. 그 딸이 이제 이 여호람과 결혼했는데 배운 게 어디 가겠습니까? 사명 가지고 이 유다의 왕을 여호와 신을 믿는 하나님 믿는 걸 버리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 남자들은 여자한테 너무 약해.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약하더라도 신앙에는 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약해주고 신앙은 물러서면 안 돼요. 맞습니까? 이 여호람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호람의 그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도 똑같이 그 길로 갔어요. 똑같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요 또 아하시아도 아합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악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틈만 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딱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해요. 안 믿게 해요. 안 믿도록 한다니. 그래서 속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속았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돌아오세요.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돌아와서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안 그렇거든요. 돌아가면 뭐 이 생각 저 생각 줍니다. 돌아가면 네가 꿈꾼 거 안 된다. 네가 계획된 거 못 이루어진다. 네가 소원한 거 못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달콤
어마어마한 유혹을 줘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자꾸 받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오는 복은 복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믿고 행한 거하고 안 믿고 행한 거 한번 보세요.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결과가 달라. 그걸 마귀가 알고 순간순간 들어와서 불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마귀에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해야 돼요. 무장. 그 무장은요, 머리부터 발끝 다 무장해요. 그런데 무장 중에 방패가 있어요. 그 방패 이름이 믿음의 방패. 그런데 이 방패는 적이 쏘는 모든 화살, 창, 칼 싹 다 막는 겁니다. 여러분, 방패 없으면 그대로 창이 나한테 와요. 화살이 그대로 나한테 와요. 이게 가슴으로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을 막을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잘 보세요.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랍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은요, 쉽게 말하면 총 공세를 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방패가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패로 어떤 공격도 막습니다. 이 방패의 이름이 믿음의 방패예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막 종합 딱 해보면 하나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방패입니다. 그걸로 내가 실수한 거, 정죄당하는 거, 고소당하는 거, 세상이 육신적이고 이런 것들 많이 오잖아요. 그걸 딱 막는 거예요. 그걸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화살이요, 머리 내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팔다리 맞으면 감으면 돼요. 근데 가슴에 화살이 맞고 머리 화살 맞으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걸 막는 게 방패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방패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막으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꺾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국 이 여람과 아하시아,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악을 행하는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이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가지 않고 제자를 보내서 그 쉽게 말하면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는데 예후는 그때 장관이었어요. 그래 이제 이 선지자의 제자가 가니까 장관들이 알지요, 누군지를. 선지자의 제자니까. 왜 왔냐 하니까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라. 그러니까 누굴 만나니까 말하는 당신요, 그 예후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집에 들어가자면서 급하게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는 말씀을 딱 전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서 사명을 주죠.
그 사명이 뭐죠? 아합의 모든 집을 쳐라. 아합의 집. 그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아합의 우상들 다 꺾어라. 이거 준 겁니다. 그래 이제 급하게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나간 거예요. 그래 이제 장관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예후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이러니까 전부 무릎을 꿇고 예후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의 집에 모든 우상들을 다 꺾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야, 이제 이들을 쉽게 말하면 꺾습니다. 아니 왜 유다 왕은 왜 죽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하시야는 아합의 사위라.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싹 다 죽입니다. 아이고, 이거 듣고 사람 죽이지 마세요. 이 말은 그 말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꺾고 우상 숭배하도록 뒤에서 조정하는 장본인 사탄 마귀를 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보세요. 특히 열왕기 상하 보면요, 하나님이 우상 꺾는 왕들은 거의 축복을 다 해요. 거의 축복 다 합니다. 우상 꺾는 왕들은. 저 불신자 세상에 우상 꺾어야 돼요. 왜?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그 우상 숭배를 받고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 많이 하면요, 귀신판 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입니다. 우리 절대 복 안 줍니다. 잘 되게 해놓고 무조건 망하게 해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죠? 무당, 점쟁, 점치는 분들, 이분들 거의 말로 비참합니다. 그 가족들 거의 비참해요. 그만큼 무슨. 그리고 제사도 우상 숭배라고 하거든요. 제사 많은 종갓집 보세요.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제 드리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계속 시달려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조금만 이 방심하면요, 이 흑암 불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세워서 이걸 다 꺾습니다. 그래서 요람, 아하시야 다 예후의 손에 죽는데 희한하지요. 이게 엘리야 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엘리야 때 뭐랬습니까? 불러가지고 아람의 왕을 하사엘 세우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 세워라 그랬죠. 그리고 얘기했죠. 뭐랬습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근데 이 요람과 아하시야가 하사엘의 칼을 피했거든요. 부상을 당하고. 그런데 예후의 칼에 죽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엘리야 때 말씀했지만 결국은 성취되는구나. 말씀은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세벨, 너무 자꾸 사람 죽는 얘기만 하니까 짧게 할게요. 이세벨도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우상을 꺾는 일은 잘했어요. 그런데 예후 개인의 신앙은 여로보암의 죄를 그 길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하고 자기 신앙생활은 좀 다를 수 있구나. 아니, 이거 알았으면 예후도 여로보암에 가는 길을 깨닫고 그걸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꼭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축복을 합니다. 네 왕위가 4대 동안 왕위를 하겠다. 그렇지만 네가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 예후가 결국은 그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못 떠난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 얻도록 구원의 기름 부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안 바뀝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뭐죠? 사명의 기름 부음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사명 약속했어요.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기름 부음 받음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시고요. 이 땅에 우상 꺾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눈 뜨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망하는가 성경에 말한 대로 이게 보이도록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무조건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딱 보여서 이 사람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고 답이 보여서 말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데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무조건 전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보이면 내가 내게 있는 것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건 답 주는 건 쉬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 나를 위한 우상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고 그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우상에 빠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달하는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만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16지역 전도 캠프 한다고 계속 기도 제목 줬잖아요. 다음 주일부터 16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 캠프 모임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이거 신청하세요. 네, 기도하시고 진짜 나는 내 지역을 살리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우리 간사님이나 우리 교육자한테 신청하세요. 그리고 오늘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신청하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가 했는데 답이 안 났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보고 신청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16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캠프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절대 구분 안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전부 다 이 기름 부음의 축복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쓰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부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었죠? 예, 이제 기도는 뭐냐? 말씀 듣고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는 아직 확정 못했습니다. 그거 기도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이 말씀 들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뭐 서론 본론 다 빼고요. 말씀 듣고 어떻게 되겠다. 결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